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할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오늘부터 고린도후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고린도후서 개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고린도전서 개관 때 설명드렸듯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난 후 약 6개월 내지는 최대 18개월이 지나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짧고도 힘들게 고린도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방문이 별 소득 없게 될 것을 내다보고 결국 아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그를 적대하는 자들이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라면서 잘못된 소문을 만듭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행실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고 말썽을 일으키는 인물을 바로 잡으라고 격려하고자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또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며 나아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는데요. 이처럼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으로 바울 개인의 경험과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며 고린도 전서에 비해 감정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과 생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권면하고 있으며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개인 간증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은 4장 16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통독하실 범위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먼저 1장에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2장에서 자신이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변덕이 아니라 성도들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한 배려 때문임을 2장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영광과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당신은 추천서가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은 유명한 랍비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증거다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자체가 자신의 사역과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 사람들은 성경책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말투와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추측합니다. 이 편지는 종이 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께서 직접 써 내려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새기신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영혼을 짓누르고 정죄하는 율법 조문을 붙들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율법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거울이 얼굴의 때는 보여주지만 그 거울이 우리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새 언약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어떤 편지로 쓰이고 있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가 아니면 살리고 세우는가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는 율법의 조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성령의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령의 편지로 쓰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 언약으로 쓰인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의 위로와 생명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율법과 복음의 영광을 비교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었던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큰 영광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율법은 정죄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율법은 외적인 규칙이지만 성령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되는 영광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붙들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날카로운 비판과 판단의 글자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와 격려, 인내와 사랑, 이해와 용납, 복음의 향기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쓰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우들에게 나의 삶은 어떤 편지로 읽히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령께 붙들리어 정죄하는 편지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정죄하는 말로 남을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성령께 붙들리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